자, 우리를 위해 저주받으신 예수. 우리를 위해 저주받으신 예수. 복음과 교회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 그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살펴보았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가능하다고 했나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분과의 바른 관계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 혈통, 신분, 지위 이런 것이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 인간, 사람의 실존 자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은혜로 바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이 진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다양한 형태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2장 22절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이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출 수 있거나 공로를 구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면 헛되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선명한 것은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설 수 없고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함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 그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여러분, 신구약 전체를 관통해서 일관적으로 한결같이 강조하는 진리,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신약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신구약 전체가 동일하게 일관적으로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오는 본문 6절로 14절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누구 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구약에 많은 인물이 있는데 그 많은 인물 중에서 하필이면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냈겠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누가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행위주의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자, 이 행위주의의 가장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체계를 세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를 말해야 더 어울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누구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자, 모세와 아브라함은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가 차이 나죠? 약 600여 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이 모세보다도 약 600여 년 앞선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최초의 원리,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모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까지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스라엘에 만들어진 최초의 시점, 그 시점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원리가 무엇인가,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 원리는 여러분, 아브라함 때 세워진 이 원리는 600여 년이 지난 모세 시대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또 지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당시에도 이 원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세기가 된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를 향해서도 이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단순한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닌,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당초에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마음 먹고 중요한 원리로 세워놓으신 게 있어요. 이 원리는 시대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자,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심고자 했던 원리,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행위 원리, 율법보다도 더 앞선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 자, 6절,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의 뭐로 정하셨다고요? 의로움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갖다가 인용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은 어디 출신이죠?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지요. 자, 그때 하란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혹시 들으셨어요?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도 주셨죠.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1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상당히 세월이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깜깜무소식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이에요. 그 15장 서두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주 여호와여, 뭘 내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아직 자식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집에서 기른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을 여러분 쉽게 그의 감정을 실어서 한번 풀이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방패요, 내 상급이시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면요,
그렇다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은 해놓으셔놓고 큰 민족은 고사하고 자식 하나 없어요. 우리 집안에 지금 대가 끊어지게 생겼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는 건 둘째치고 내가 이 대를 잇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내 종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향해 일종의 항변 섞인 섭섭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세요. 타이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다메섹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말만 해가지고는 설득이 안 될 것 같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이끌어내셨어요. 그때는 밤중이었습니다. 밤중에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밤하늘에 뭐가 가득 있어요? 요즘에는 뭐 별 볼래야 잘 볼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뭇별이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바라봐라. 뭇별을 네가 셀 수 있겠니? 내가 네 자손을 저 뭇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딱 말씀을 하셨는데 6절이 나오는 거예요. 6절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 중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줄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의롭다고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창세기 15장의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서는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때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99살이에요.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행하도록 하시느냐? 할례를 행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이거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99살 이전에 뭐 10년 내지 20년 정도 이전이었을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후에 99살에 뭘 행하라고 했어요?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율법은 언제 주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이 있은 후로 약 600년이 지난 이후에 나야 할 율법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에 나타난 거짓 선생들이 뭐라고 주장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뭘 행하래요?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네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기도 전에, 율법을 받아서 지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을 때 어떻게 여김을 받았다고요?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바울이 구약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도 율법이나 할례를 행해야, 어떤 자격과 조건과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다.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이 원리가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이방인까지 다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인지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에 갔는가,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닌가, 언약의 자손인가 아닌가, 이걸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할례를 받는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고 피부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것을 성경으로 자기의 주장을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인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구약 성경에 의존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도 믿음으로 불러내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미리 알았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동일한 믿음의 원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실 것을 미리 내다보셨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모든 열방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육신적인 자손인 유대인에게만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부터요. 12장부터 이방인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바르게 믿기만 하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이나 이방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이나 달라요, 틀려요? 달라요, 틀려요? 같죠? 같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일치한다.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이 원래 정해놓으신 이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9절이에요.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믿음을 따라 사는 자는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방인까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대번에 아브라함의 위치로 격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치로까지 격상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동일하게 누리고 계심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조금 그걸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건 다 믿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땅을 살면서 받는 복은 믿음으로 은혜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천국 가는 것은 죄 용서받는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것은 믿지만은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은 믿음으로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뭔가 좀 하나님한테 예쁜 짓을 해야 그래야 복을 주시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본문은요,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자리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바른 관계를 맺는 그들에게 모든 복이 주어졌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자격을 갖추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은 이방 종교의 샤머니즘 종교예요. 샤머니즘이 하는 일이 뭐예요? 뭔가 치성을 드려야죠. 그죠?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식적인 존재한테 내가 치성을 드려서 예쁜 짓을 해야, 그래야 나한테 복을 준다 하는 어떤 복을 타내려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복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참되고 진실한 성도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존재가 되어서 이미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자꾸 성도들조차도 이방 종교의 샤머니즘처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해야, 내가 하나님한테 아첨을 해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혹시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 있으세요? 내가 오늘 여기 안 나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코지할지 몰라서,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을 드리는 이유와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이유도 내 자식들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혹여나 그걸 위해서 지금 혹시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이 세상의 무지한 자들의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자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종되어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해코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미 복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율법이 가진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는 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의 한결같은 증언이에요. 이런 복된 시절에도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귀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은혜의 시대에도 여전히 율법 행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구비해서 선한 행위를 가지고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남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율법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요구를 행함으로 내가 뭔 자격을 갖추고 행실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도모는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저주와 심판과 형벌 아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일평생 살아온 어떤 선과 악의 무게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 운명이 갈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연히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선의 무게가 많을까, 악의 무게가 더 많을까?
내가 선의 무게를 조금 더 많이 가져서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맞아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지옥과 저주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10절 하반절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나오는 단어 몇 개를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누구든지, 모든 일, 그리고 항상. 여러분 이 단어는요, 다른 여지를 전혀 용납하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은 율법을 잘 지키다가 여러분 하나라도 안 지키거나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떨어진다는 거예요. 99가지를 잘 지키다가도요, 여러분 한 가지만 실수로 못 지키거나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는다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소리예요. 그동안 잘했던 모든 것들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아요. 정상 참작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완전과 거룩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율법을 다 완전히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바른 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로서 여러분 율법을 항상 어디서나 지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끝없이 정죄 아래, 심판 아래, 저주 아래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게 너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 여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로 바르게 서려고 한다면 내 행위가 1.1획도 하자가 없어야 되고 완벽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두 번이야 쉽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끝에 가보시면은 12절 끝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땅을 거쳐간 사람 중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완벽하게 살아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살아낸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앞으로도 지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모두 다가 이 율법의 저주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런 저주와 심판과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의롭게 되지 못할 게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는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정죄와 심판과 저주와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고 삶을 살고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사는 것처럼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그 성경책 밑에 보시면 어디라고 써 있어요? 어디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하박국서에서 이미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삶을 얻고 제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율법이나 행위로는 그 아래 머물러 있으면 다 저주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4번입니다. 4번 시작. 옛 저주받은 십자가.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블랙홀과 같은 하나님의 이 저주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을 13절에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셨다. 이 표현을 좀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율법의 저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저주. 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가 될 수가 있죠? 그 확실성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 아래 있는 자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런 표현으로 증명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에요. 나무에 달린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어떤 상징으로서 그 말을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처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사형 집행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였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돌로 사형 집행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었다라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나무에다가, 저주의 죽음의 상징인 나무에다가 다시 갖다 매달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형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어요? 나무에 매달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그 나무에 매달려 죽은 이 죽음의 형태야말로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저주의 죽음을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지금 해석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인가요? 아니죠. 누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지금 그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의 죽음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의?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속량.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핵심적인 단어인데,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노예나 종에게 몸값을 완전히 지불해서 더 이상 종으로 잡아둘 수 없고 자유롭게 놓아준다,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심으로 율법 아래 있으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어서 정말 해보려고 했던 그 수많은 저주를 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써 그 값을 지불해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다시는 행위를 의지해서 정죄 아래 떨어지는 법이 없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이 시대는 여전히 율법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행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다. 바로 여기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참 못난 행위를 하잖아요. 그럴 때 참 낙심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해보려고 애는 쓰지만은 정말 나 자신의 어떤 불완전함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실패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돌아올 자리는 동일한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나는 있다.
믿으세요? 낙심될 때요,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실패할 때 너무 여러분들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여전히 불안하고 연약한 존재죠. 그렇지만 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실제로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더 영광스럽게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완전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대신 저주의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겠죠. 못나 보일수록, 여러분들이 실패할수록 우리는 더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안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의 영광과 감격을 여러분들이 이 가슴에 회복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과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흘리신 보혈,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사랑. 이것 이외에는 우리가 붙들고 그분 앞에 나아갈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